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나라를 잇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리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려 하여 원하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스도의 그 재판은 별 일이 없이 중대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런 죄가 없이 무죄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베스도가 바울을 죽이려는데 동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 좀 다시 재판을 좀 열어보자 미끼입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매복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음모를 꾸몄으나 이제 바울의 대답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할 것이다. 이제 가이사를 이제 황제를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거절한 거죠.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항소하겠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음모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음모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오늘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유대 자치를 좀 인정하는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황제가 다 다스리는 구역이고 황제가 어떻게 다스리냐면 원로원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황제가 보내서 총독이 원로원에서 보낸 총독 그 다음에 황제가 보낸 총독 이제 다시 말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총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정을 관리를 하는데 유대만 특별하게 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치왕을. 그래서 헤롯 왕가에서 이제 왕이 있었고 오늘 나오는 아그리빠 왕도 헤롯 가문의 왕인데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그 여동생 버니게가 오늘 나타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재판이 끝나고 이제 수일 후에라는 얘기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이 분봉왕 유대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이 이제 같이 와서 이 총독 베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질 않지만은 요세푸스라고 이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록한 거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아그리빠 왕이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버니게가 여동생이라고 했거든요. 버니게는 여러 번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오빠와 여동생이 같이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적절한 관계라고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한 일이 아닌 것이죠. 당연히 이제 아그리빠 왕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면 되는데 왜 결혼을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또 동생은 결혼을 했으나 뭐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잘못된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그전에도 세례 요한의 시대에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한이 그걸 얘기하니까 요한이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헤로디아가 춤춰가지고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이렇게 부적절한 이런 관계들이 지금 또 다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좀 성적으로 잘못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동생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거는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떤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혼했다가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 독신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바울은 그 이후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고 아그리빠 왕은 이 여동생하고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분봉왕인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더니 이제 베스도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제 아그리파 왕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하가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관계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보낸 사람하고 유대인에서 이제 로마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뭐 존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총독이 더 높다, 뭐 아그리파 왕이 더 높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왜냐하면 특수한 직분이니까 유대 지역만 이 분봉왕을 허락해 주는 거라서 하여튼 이렇게 서로 지금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 지금 바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2년 동안 이제 가두어둔 구류하에 둔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베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이제 그러고 한 10일 후에 이제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일을 공모한 것입니다. 뭘 공모했냐면 바울을 죽이려고요.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 청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바울을 너네들이 이제 매복해서 그렇게 하라. 뭐 그 계획이 이제 이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의 그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이미 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죠. 40여 명의 무리가 먹지도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계획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총독 베스도는 자세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사실 이런 생각을 공모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딱 빼놓고 그냥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나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고발한다, 뭐 이 정도 얘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추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려는데 이제 공모하였다는 이런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제 죄악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아그리파 왕하고 버니게의 부적절한 관계,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성경적으로도 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그 관계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총독 베스도가 자기가 이 바울을 죽이려는데 동참해놓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들이 그냥 고소했다 이 정도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뭐 어떤 사람들의 잘못, 이런 거 죄악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은 참 잘못됐다,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뭐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보시면 얼마나 많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바람 피는 일들이 예사로운 일이 됐잖아요. 그냥 이게 특수한 일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만큼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까 이들에게만 이들이 왜 이렇게 왕이나 된 사람이 이렇게 잘못하냐 이렇게 말할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현실을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많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있고, 또 거짓말을 하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늘 성경에 보면 이미 거짓말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과 정결로 살아야 하지만 인간의 모습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악을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바를 취하는, 장군의 아내를 취하는, 자기 수하에 있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잘못된 악한 일을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범하는 것이 꼭 특별히 누가 나빠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범죄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또 넘어질 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는 것이,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제 그 이후에 또 넘어지더라도 또 주님께 나아가거나 이제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내가 결심했다고 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아그리빠 그리고 바울과 베스도를 좀 비교하자면, 이 어둠의 사람들과 혹은 죄악의 사람들과, 바울은 어떻습니까? 빛의 사람이죠. 빛과 같이 단정하고 낮과 같이 단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과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의 이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가 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과 같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심이 죄악을 낳고 죄악이 어떻게 되죠? 사망을 낳게 되고, 그럼 결코 거기에서는 이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계속 거하면 돌아와야 하는데,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계속 이제 거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부르실 때 돌아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무한한 기회가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자들 있잖아요. 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뭐 예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러면 결국은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원의 방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가운데 지금 권력자들 앞에서 서서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의 구원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거 뭐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내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구원받았으면 감사했으면 어디 해야 됩니까? 이제 전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누가 감당했냐? 바울이 감당하고 있고 사도들이 감당하고 있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 뭐 아그리빠나 베스도의 이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 그들이 무지해서 그랬잖아요. 오늘 찬양에서도 저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저 무지한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들을 뭐 정죄하고 그들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될 수 있는 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그것이 구원의 역사, 그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망의 그늘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사랑의 교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 해야 되냐? 사명 감당하는 자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또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열방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 무시하고 그냥 뭐 다른 지역만, 열방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내 가족도 내 이웃도 하면서 선교도 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한국만 하면 됐지 뭐 선교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교만 해야지 뭐 우리네가 해도 안 돼,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더 선교를 우선시하거나 혹은 우리만 해야지, 둘 다 잘못된 것이,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는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전도와 우리 이웃들 향한 전도와 또 선교의 사명 둘 다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부흥할 수 있었던 데는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자기 나라만 해가지고 전도하면 우리나라에 누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 나라도 하지만 와가지고 이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전도와 선교의 사명,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해서 언젠가 또 선교의 사명까지 좀 더 감당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또 성도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뭐 선교사님 후원할 수 있는 이런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예,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